쾌락의 복음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타락을 인식해야 즐거움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쾌락의 복음 전체 시리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들을 꾸준히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땅은 타락해 있다. 인류가 타락했다. 이 타락의 교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타락이라는 교리를 동시에 인식할 때 또 이 땅은 타락해 있음을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도 타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오히려 즐거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 타락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자연도 타락해 있습니다. 그 친구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즐겁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 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주신 삶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타락의 인식, 둘째로 타락의 실제, 셋째로 타락의 회복,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타락의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모든 인류에게 타락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또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 없는 일들도 있고 많은 타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인가?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 안에서 내면의 죄가 이 땅을 오염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죄가 퍼져나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저주는 뭐냐? 자연도 땅도 이 내가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이 땅에서 반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은 선한 건 줄 알았어요. 사람만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좋은 것만 얻었어야 되는데 자연도 타락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생기고요. 인류에게 해가 되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도 온전한 걸 기대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도 완전한 걸 기대할 수 없다. 이걸 타락 교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누구에게도 어떤 자연에도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주변 사람 보시면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타락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인식할 때 모든 사람은 악을 향해 달려가서 모든 사람은 나쁜 짓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선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은요.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능한 악하게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타락했어도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이 뭔데요? 타락은 무엇이냐?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의 이유가 뭐냐? 당신 왜 그 일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이 일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태,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그 타락의 핵심을 포착했는데 나쁜 짓 하는 게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내 마음대로, 동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인이 얘기를 해요. 순종적인 나의 지인이가 물 한 잔을 부탁하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멋진 술잔에 맛있게 섞어서 가져다 준다면 물 대신 와인, 더 좋은 와인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해고할 것이다. 왜? 즐거움의 핵심은 즐거움의 대상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야, 뭘 갖다 주고 물 대신 더 좋은 와인 갖다 주면 사람이 즐거워할 줄 아니? 인간의 죄,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는 게 뭐냐? 나에게 독약을 갖다 주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갖다 줬냐? 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와인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타락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모두가 이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이라는 교리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언제 다 좋아질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 구조가 좋아지면, 사회적으로 가난과 어떤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 경제적인 천국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호황이 왔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기인데 되게 진보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 폴 크루그먼이 한 이야기인데 엄청 좋은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0년대 경제는 그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일자리가 있는 듯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했고 그것도 매년 인상되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 역시 어느 시기보다 형편이 좋았다.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1%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대답했다. 자기들도,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인 다수에게 꾸준한 경제 발전이 가져다준 만족감보다 미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범죄율이 높아졌고 도시는 폭동으로 폐허가 됐다. 풍요의 시대에 자란 젊은이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혼전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구조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진보적인 폴 크루그먼도 무슨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냐? 마지막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어째서 범죄가 늘어났을까? 간단히 대답하면 전문가들도 범죄율의 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여기가 이분의 고백입니다. 더 많은 사회 정의가 실현될수록 시민들은 더 바르게 행동하리라는 진보주의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1960년대 범죄율 급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잘 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60년대에 어디서 일어났냐?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간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간의 호황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68혁명이에요. 68혁명이 뭐냐? 1968년에 여기로부터 전 세계를 사로잡은 동성애 운동, 성담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프랑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지 말아라. 나보고 남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보고 여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 성이나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정치적인 이념이 68혁명.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냐? 30년간의 살기 좋은 호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가 구조가 좋아지면 다 선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타락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부패한 것이 내면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어떤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의 교리를 인식할 때 삶에 실제적으로 간단히 오늘 설교를 더 듣기 전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조건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겠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지, 타락교리를 믿지 못하니까 더 나은 조건, 더 완벽한 조건이 되면 나는 나아질 거야.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되게 힘들어하시는 교사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도 우리 교회 되게 많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은 뭐냐, 이 타락교리를 인식하지 못한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 잘못도 아닙니다. 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조금 꼬여가지고 이 애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생각은 뭐냐? 내 아이에게 이런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 잘못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잘못 안 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애가 이 어린이집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학교에 와서 이 일을 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아 진짜 선생님한테 서운해요. 별의별 우리 교회도 서비스직에 계신 분 많은데 별의별 진상 고객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배경에 뭐가 있냐? 내 인생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선한 일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일을 해석할 구조, 세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해코지로,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직에 있거나 어떤 내 교사가 되거나 나쁜 일만 벌어지면 누구 탓을 해야겠는 거예요. 타락교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타락해 있다. 그러므로 이걸 동시에 인정해야 우리의 삶의 그 타락을 인지한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이것을 뚫고 나가고 방어할 수 있는 삶의 디자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조건을 찾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다운시키고 있는 건 타락한 현실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타락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못 살겠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얼핏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게 뭐냐? 타락을 뚫고 갈 충만한 영적인 믿음의 상태, 이것을 오히려 성경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타락부터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타락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타락했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안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요, 말도 안 되는 죄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가시들로 막 상대를 찔러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우신 삶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방어하려는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다 신학적인 얘기예요. 종교적인 군대 문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분들 많이 계시죠.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사상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냐는 거예요. 왜 군대 갈 수 있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면서요. 평화를 주신 그분이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근거 구절 이거예요. 이사야 2장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보습은 농기구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를 초대 기독교 때부터 있던 견해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평화주의 그럽니다. 기독교 평화주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 땅에서는 이제 평화의 법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대 안 가는 게 사람들이 진짜 군대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거기도 그 사람들도 교회 가면 알려줘요. 너희들 보고 그냥 교회 가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말씀에 있는데 타락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아직 타락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러냐? 이 말씀 다 알고 있었던 요한이에요. 근데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직장 그만둬 그러지 않고 군인들 니네 처신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 자체가 문제였다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직업 바꿔 이제 니네들. 군인은 필요 없는 거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지 너 직업 바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목표 자체는 선한데 그 목표와 관계없이 타락이라는 교리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가면 더 큰 파국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화라는 이 개념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그날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여전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냐? 오해예요, X예요. 오해예요. 이걸 거절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지향합니까? Yes.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평화주의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아직 타락한 상태입니다. 지향할 뿐이지 조심스럽게 나아갈 뿐이지 모든 것 악을 방어하는 것 이거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회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도 내면의 악이나 내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믿음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랑 계약서를 써요.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포스코에서 투자 업무 하시는 분이 그 뭐 맥쿼리에서도 일하시고 하셨던 분이 늘 계약서 작업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 창희 씨 계약서를 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왜 이 업무 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왜 잘 써야 되는지 알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이익이 충돌되는 순간 다 계약서 들고 나와요. 이거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계약서 쓰는 것,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 서로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타락교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타락교리를 함께 붙들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신뢰하지만 당신도 연약할 수 있음을 내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투자나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사람의 만남, 시간 두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요,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끼리만 있는 곳에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요. 다 열심히 다니는 줄 알고 신앙 있는 줄 알아. 뭐라 그러냐? 자기 남자애들한테. 나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놈 나쁜 놈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 인간은 타락했구나. 인간의 진실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진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언제나 타락할 수 있음을 알고 점검하고 진실된 것인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방어막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뭡니까? 장로교회 극단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장로교회 우쪽의 극단에 뭐가 있냐? 교황교회가 있어요. 교황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그 장로교회는 뭐라 그러냐? 성경의 계시, 성경만으로 계시는 종결됐다고 말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으로 이것이 온전한 권위고 절대적 권위다. 그런데 교황교회는 뭐라 그러냐? 다른 얘기 인정 안 해요. 교황의 말도 계시예요.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반대에는 뭐가 있냐? 회중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 더 반대, 좌쪽의 반대쪽에는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뭐냐면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면은 집사님도 설교하러 나와요. 그리고 애기도 설교하러 나와요. 이번 주 설교 주보 딱 보면 최성민 형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막 아멘 해요. 왜냐? 왜 너만 목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맞다. 맞지? 그건 우리도 인정해요. 근데 설교자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요. 가보세요. 자,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저 장로교회는 다 맞다 그게 아니에요. 타락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회중만 다 오르냐? 교황만 다 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적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금을 왜 해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모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제합니까? 내 타락을 알기 때문이에요. 좋은 걸 지키고 싶은 애 적금한다고요. 적금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헌금 생활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라고요. 이중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적금은 내가 왜 강제적으로 적금하는지 다 알면서 신앙에 있어서만큼 뭐라 그러냐? 신앙은 자발적이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1조를 하냐는 거예요. 맞지만 틀렸어요. 자발적으로 강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내 돈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던가요? 언제나 교역자들을 내가 번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맨날 들던가요? 왜 규칙적으로 10%를 하는 건데요? 왜 적금을 하는 건데요? 왜 11시까지 시간 지켜서 오라고 말하는 건데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 저 여러분 신앙을 지금 잃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일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신앙을 다 잃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요? 나는 지킬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여가 시간은 지켰잖아요. 여행은 지켰잖아요. 내가 쉬고 싶은 건 지켰는데 뭘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러냐? 새로 들어온 사람, 새로 회심한 사람, 갓 회심한 사람은 일꾼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새로 입교한 자를 뭐라 그러니? recent convert. 방금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딱 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10명이 딱 있어. 근데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의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반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쫄았는지 아십니까? 리더들이 다 쫄았어요. 그 주간에 큰일 났다. 리더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제도가 없네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가 탁 쫄아요. 아이고 형제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막 자리 줘요. 그런데 교회가 폭삭 망해요. 왜? 막상 그 사람이 자리 줘서 해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의 조그만 단체도 이룰 수 없는, 자기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함부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정관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준을 세워가고 있어요. 왜? 좋은 사람이라면 잘 세워주고 그리고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삶의 디자인을 다시 하십시오. 좋은 게 있습니까? 방어하고 강제해야 돼요. 견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되지 결혼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강제가 있기 전에 진실됨으로 다 통할 수 있다. 이게 타락을 인식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인간의 꿈이 이루어졌다 말해요.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인간이 하나님처럼 진짜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처럼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악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악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악을 멀리함을 통해서 악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경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악을 구별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악을 멀리함으로써 악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순종할 때 저것이 악이구나, 저것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됐구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됐습니까? 내가 악을 경험함으로.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쾌락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멀리함으로써 쾌락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화를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문화의 목소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인생을 즐기고 싶니? 네가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고 싶니? 경험 우선주의.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방구석에서 지겨운지 알아?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이것저것 해봐. 이것저것 해봐야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여러 가지로 경험해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악한 일도 해봐야 하는 거야.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야, 망해봐야지, 나쁜 짓도 좀 해봐야 돌아오지. 이건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악을 멀리함으로 풍요를 주시길 원하시지. 경험해봐. 그러면 즐거워질 거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약하신 집사님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탁 클럽에서 눈을 보면 저놈이 버니존에서 온 애인지 아닌지 마약하는 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선교만 다니니까 제 스스로 삶이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만 다니니까 제가 뭐 교회만 사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뭐 원하시는 일만 한다고 하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충분한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난 네가 부러워 죽겠다. 젊었을 때 선교 다니는 게 부러워 죽겠다. 그래서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이 신학적인 개념 멀리함으로써 악을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즉 악을 멀리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인간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즉 악을 저지름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의 쾌락을 앗아갈 것입니다. 음란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하는 거예요. 중독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집착이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도박에 아무 욕구가 없는 사람은 도박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가정 때문에 어려운 겪으신 분이 꽤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안 한 멀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쾌락을 앗아가느냐? 참된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게으름은 경험할 게 아니라 멀리해야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게으름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누가 그래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면서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쾌락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지킬 때, 방어할 때, 게으름을 멀리할 때 쾌락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질투는, 시기는 해보고 해코지하고 내가 화가 나면 하는 게 아니라 멀리할 때 내 삶에 주시는 즐거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멀리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은 쾌락이 가속화될 거예요. 진짜 쾌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는 걸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방어하시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타락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같이 됐어요. 멸망해야 되는데 타락이 일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옷을 입히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고대에는 사람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 그 사람을 이렇게 모욕 주는 것이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였어요. 너 죄졌지? 너 나쁜 놈이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옷을 타락했으니 옷을 찢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옷을 사다 입자. 저기 옷 있다. 저거야. 보기 싫다. 옷이나 입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켜주세요. 지어 입히시니라. 히브리어로 만들다 아싸예요. 만들어 입히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그 현장 속에 야, 나 보기 싫어. 난 너와 함께하기 싫어. 저리 가서 다른 옷이나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타락한 현장을 멀리서 목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현장 속에서 다시 회복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타락 속으로 뛰어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 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 나에게 딱 맞는 옷으로 다시 일해 나가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 막 말해요. 타락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현장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 속에 체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왜 내가 어쩌다 이 연봉을 받냐? 어쩌다 이 일을 당하냐? 어쩌다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냐? 어쩌다 이런 어머님이 나를 해코지하냐? 라는 상황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타락 속에서 옷을 지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렇다. 너희들은 타락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오케이. 그러나 옷을 짓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요? 그럼 저의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옷이 벗겨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언제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욕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기셔서 나를 자꾸 심판하시고 해코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 같아도 이 일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어떻게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 옷을 벗기시려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옷이 벗겨지신 분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스트립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벗긴다는 게 뭐예요? 그를 모욕 줌으로써 내가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를 모욕 줌으로써 심판하겠다는 게 스트립이에요. 우린 남의 옷을 벗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대가가 무엇이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스트립 당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내 죄들이 갈기갈기 발가벗겨 드러나기 이전에 나보다 앞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 대신 옷이 벗겨지셨구나.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내가 당하는 삶도 이제는 다시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는 법을 알겠다. 아, 상실이 있구나. 아,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는구나. 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일을 시도했는데 가시덤불이 나오는구나. 엉겅퀴가 나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타락 속에 소망이 있다. 왜? 타락 속에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벗겨져야 될 모든 대가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가져가셨음을 믿는다면, 누가 나를 모욕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의 실수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꼴처럼 보일 때에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을 확신하리라. 이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선한 것들을 방어하고 나의 인생을 지켜나가고 악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 삶과 내 가정에 새 옷을 입히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 때문에 새로운 걸로 입혀질 거야. 뭘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여기서 옷 입는 표현을 썼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이제 돈으로 옷 입는 거 아니야. 아내와 남편으로 옷 입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너의 커리어로 옷 입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너 그 과정 중에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너의 옷을 입혀주고 옷을 지어 입히면서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는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여 예수로 옷 입고 이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